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분명히 천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 오신 분들도 가장 중요한 것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시고 거듭남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그리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거듭난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4절에 보면 바리새인이면서 성경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이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한 것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헬라어로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에 보면 거듭나지, 거듭나면 하는 말 옆에 보면 작은 숫자로 3이라고 하는 아라비아 숫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표기를 따라서 난하주의 밑에, 성경 밑에 보면 풋노트 난하주에 보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은 위에서라고 하는 말로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거듭남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리고 6절에는 영으로 난다. 그리고 8절에는 성령으로 난 것이라고 직접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의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했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상태를 거듭남이라고 했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라고 했고,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는 새 사람이 된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죽었던 내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거듭남을 중생이라고 그러고, 순수한 우리 한글로는 새로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듭남은 위로부터 다시 한번 더 하나님에 의하여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거듭남의 놀라운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 그러면 거듭나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가? 오늘 3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는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완성될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거듭남의 사실, 이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절대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박식하고 똑똑하고 영리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이해하고 믿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거듭나야 하느냐?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받는 사람은 거듭남을 반드시 체험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은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영어의 You must be born agai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연적으로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남, 구원에 관하여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지요. 내가 모태신앙인으로 믿는 집안에서 믿는 부모에게 태어났다면 나는 구원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내가 아무리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집안 식구가 모두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을 거다,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특별히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이게 누적이 되어서, 이걸 소위 마일리지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누적이 되어 가지고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더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러분의 선행이나 예배의 행위가 누적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거듭나야,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단회적인 사건인데, 내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
나는 거듭났을 거야,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진정한 세례를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것이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베푸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리고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회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적으로 베풀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진정한 세례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거듭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세례받은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인 세례는 받았지만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세례는 받았지만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해버리는, 중도에 주님을 떠나버리는, 중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해버리는, 그래서 믿지 않고 살다가 결국은 불신의 상태로 가는 그런 세례교인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례받은 사람은 무조건 천국 갈 것이다, 거듭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확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잘못된 확신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배웠고 성경을 알고 있으며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이니 곧 목사와 교사이고 구역장이고 셀 리더이고 순장이고 조장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틀림없이 갈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거듭난 가운데서 행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은 아름다운 일이고 그런 분은 틀림없이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라고 자처하면서 일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 못하고 자신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했던 집단을 바리새라고 그래요. 바리새파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보면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바리새인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듭남에 대하여 무지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성경을 알고 가르치는 사람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착각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자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내가 모태 신앙인으로 태어났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무조건 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제 나중에 말씀을 전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나야 할 대상은 본문에 소개되는 니고데모와 같은 바로 이런 사람들, 우리들 자신이 거듭나야 한다. 바리새인과 같은 기성 종교인들이고 소위 성경을 알고 가르치는 지성인 교사들이며 교회와 이 사회의 지도자이며 또한 지금까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남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이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러면 거듭남의 방법,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을까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단언하여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인생의 영적 상태는 사망 상태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영적 사망 상태에 인생은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완전히 죽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으며, 완전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으며, 완전히 죄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그 다음에 듣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거듭남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거듭나나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은 본문에서 두 가지 의미를 말씀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고 세례받으면 무조건 거듭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숨겨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베푸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물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믿고 세례, 그러니까 믿음과 세례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세례를, 믿음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물이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물의 의미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 아멘.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중생의 씻음과, 찾으셨나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요? 중생의 씻음, 물. 자, 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공식은 말씀 플러스 성령 리콜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되는 그 말씀 위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말씀을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더 상세한 설명을 하기 위하여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어떤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곳에 가서 그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이 본 것은 거기 사람의 해골대와 그리고 사람들의 뼈다귀가 사방대 널브러져 있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에스겔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은, 에스겔아, 네가 저 뼈들을 향하여 나의 말을
대언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에스겔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어떻게 에스겔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전혀 들을 수 없는 환경이지만 단지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른 뼈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해골이 먼저 위에 딱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골격이 촥촥촥 사람의 형태를 이루어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골과 뼈들이 사람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아직은 살아서 움직이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 너 이런 말씀을 전해라. 어떤 말씀이요? 이렇게 그는 외쳤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더니 그 해골과 마른 뼈들 위에 살갗이 덮이기를 시작했습니다.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온전한 살이 형성이 되더니 그 사람의, 죽은 사람의 코에 호흡이 들어가서 살아서 움직이게 되었고 이 많은 해골떼들이 군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이 보았던 죽은 사람, 해골, 마른 뼈는 바로 인생들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바로 전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에스겔이 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선포가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골격을 유지하고 생기가 불어와서 사람이 되어 살았다. 자, 생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영이 죽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면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여서 그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것, 이것이 거듭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정상적인 사람, 지적인 능력이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지적으로 이제 잘 알지 못하는 무능력한,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구원에서 제외될까요? 성경 공부를 잘 못하고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은, 무슨 성경 과정을, 공부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분은 그러면 다 제외된단 말일까요? 절대로 그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직접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럼 누가 선택받은 사람이냐 아닌가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하여 배워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내가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귀담아 잘 경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매 시간마다 거듭나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거듭남은 내 인생에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것이 일평생에 한 번이듯이 영적인 거듭남도 딱 한 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거듭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거듭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터인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거듭나야 하는 것이고 이미 거듭난 경험을 한 사람들은 말씀을 통하여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넷째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거듭남에 대한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8절에서 예수님은 거듭남을 무엇으로 설명을 했느냐? 성령의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바람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바람아 이리 부르라 저리 부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바람 소리는 들어도 눈에 안 보이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굴까요? 거듭난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는 과학이 그렇게 발달되거나 발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바람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바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있는 바람에 대해서는 아무도 잘 몰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바람, 곧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보고 공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나요? 바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 사물이 흔들리는 것을 보아서 바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곧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풀잎이 흔들리면 바람이 있다. 그리고 또한 내 볼에, 내 살갗에 뭔가 바람이 있다는 느낌을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공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도 이게 신비한 일이지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거듭난 증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먼저 첫째는, 세 가지 가운데 첫째는 말씀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그 무엇보다도 말씀에 근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정에 근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간정에 근거하는 거 아니에요. 인정에 근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경에서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찾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를 확실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먼저는 믿음입니다. 믿음. 자,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15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믿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는데,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13절에 특별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셨습니까? 그 이름을 믿습니까? 자,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나의 왕으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전해준 선지자,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나의 제사장, 나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다 처리해 주신 나의 제사장으로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어디서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아까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이 위로부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심을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 것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라고 말했고, 그런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신해야 할 두 번째 사항은 바로 소망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베드로 전서 1장 3절 맨 밑에 줄 보세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3절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산 소망. 죽은 소망, 세상 소망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산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바로 이 산 소망이 마음속에 있으면 거듭났어요. 거듭났으면 여러분은 천국 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자, 말씀을 통하여 사랑. 요한 1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자, 사랑하는 자마다 어디에서 났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이다. 요한 1서 4장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에게 가능한 일이에요. 믿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누구를 미워해요. 절대 마음 풀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나면, 새롭게 태어났으면, 새 마음을 가졌으면, 주의 성령이 마음속에 역사하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증거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신하는 것이 외적인 확신이라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가 믿을 때 들어오셔서 주시는 이 확신은 내적인 확신인데,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거듭난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또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계심을 믿습니까? 그 성령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심을 믿습니까? 그 마음은 그냥 생긴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제가 아무리 거듭남에 대하여 설명을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지옥 백성 같대. 나는 구원 못 받을 것 같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이야. 늘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성령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성령이 계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령이 마음속에 계신 사람도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짐에 따라서 거듭남의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약해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결국은 흔들리지 아니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의 마음에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변화는 변화된 삶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거듭남의
증거 세 번째는 변화된 삶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먼저는 내 마음의 변화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전에는 자기가 죄인인 걸 몰랐어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았어요. 자기가 항상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마음속에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부족함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내 마음이 기뻐요. 할렐루야. 감사가 넘쳐나요. 행복감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설교가 잘 깨달아지게 될 것이며, 예배 시간에 감동을 받게 되고 예배 시간을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며 지체의식이 생기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강렬하게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누군가를 돕고 싶은 이런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내적인 변화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적 변화에 이어서 내 삶이 변화되는데, 이제는 두 번째는 외형적인 삶의 변화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었으니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전에 좋았던 죄된 것은 다 끊어버리게 될 거예요. 가지 않아야 할 곳에는 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것만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언행이 변화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게 될 것이고,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런 애씀이 분명히 거듭난 사람에게는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100%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지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깨닫고,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너 교회 다니더니 많이 달라졌네. 어쩜 그렇게 말씨가 달라졌어? 너 행동도 달라졌네. 너 손끝 하나하나 움직이는 거, 너 걸어가는 그 걸음걸이 하나하나도 뭔가 좀 달라졌어. 예전 사람하고 다른데? 분위기가 달라졌어. 너 눈빛이 달라졌어. 옛날에는 그렇게 쌀쌀맞고 도끼를 뿜어내던 눈빛이더니 이제는 너무너무 자비로워진 사람 같아. 자유로운 사람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교회 다닌 이후에 들어보셨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변하고 어떤 사람은 덜 변하는 것뿐이지,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하여 내가 거듭났다는 확신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리고 변화된 내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거듭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더 이상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성령에 의하여 이끌 일 받는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를 통하여 우리에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을 만나 거듭남을 체험한 니고데모는 세 가지의 놀라운 변화가 그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변호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때에 요한복음 7장 50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지금 변호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거듭나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거듭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자꾸 욕을 한다든지 교회 식구들에 대하여 욕을 한다든지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거듭나셨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변호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니라고 단호하게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비난을 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선을 행하고도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면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니고데모처럼 나서서 복음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올곧게 증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증거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리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장례 용품을 가지고 왔다는 기록 가운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 용품 아주 값비싼 것들을 챙겨 가지고 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거듭난 사람은 주님께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도 이처럼 봉사했다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얼마나 주님을 잘 섬겼는가도 유추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동안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까지는 세상의 것을 위하여 살아왔지만, 세상의 부귀 영화만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며 살아왔지만, 이제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고 난 이후에는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삶을 살고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헌신적인 봉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난 후에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확신으로 담대한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가 이제 밤에 왔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주님을 찾아올 때는 밤에 찾아왔어요. 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을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이목이 두려워서 아마 밤에 찾아왔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공의회 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도 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저녁에 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정은 우리가 니고데모한테 가서 들어봐야 알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밤중에 찾아왔던 그가 이제는 더 이상 밤에 오지 않아요. 대낮에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늘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정확히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만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고백적이어야 돼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고백하셔야 돼요. 직장에 가셔서도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이 말하셔야 돼요. 왜 말을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목포주안교회 다니는 성도이고 집사이고 권사이고 안수집사이고 장로이고 목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신앙 고백적인 삶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세게 세워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변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는 삶을 거듭난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거듭나셨다면 이제는 믿는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회사에 가서,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 여러분이 만나는 고객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분명히 증거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남이고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남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반드시 거듭나셔야 하고 거듭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